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녀
빠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선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부터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진도를 같이 계속해서 좀 이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 훈련을 받고 큐티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새벽 말씀 또 같이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큐티 본문 같은 본문을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더 깊게 또 잘 적용하고 또 하루하루를 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에스더 하면 기억나는 아마 것은 제일 유명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아마 그거겠죠.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에스더서 안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이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나 칼빈조차 이 두 사람조차 루터는 이 에스더서는 가장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주 비난을 했던, 왜냐하면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칼빈조차도 저희 장로교 종교개혁자 칼빈조차도 에스더서만큼은 전혀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석을 달지 않았던 그야말로 좀 찬밥 신세를 당했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역사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바사 그리고 바사왕 고리스, 바사 이 페르시아어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어로는 에스테르, 메르테르를 한 식으로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 말로 한글 성경으로 만약 이 에스더를 원래 그걸로 번역하게 되면 에스타르 하는 식으로 해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그리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스다롯 하면 아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바로 그 우상 여신, 이방 여신의 이름, 이게 바로 이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의 아내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이 왕비였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이 자기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겠죠. 원래 이 에스더의 이름은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다사인 거죠. 그래서 은매화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처럼 아주 아리따운 여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 오늘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에 이 여인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표현으로 아주 그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비너스 여신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가장 귀하게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쁘게 자기식으로. 그게 이제 에스타르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좀 익숙해 있지만 원래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들은 언제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로 그 나라죠. 페르시아, 바사. 원래는 메대하고 바사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 나라가 이제 통합이 돼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됩니다. 일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위를 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포로들에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스의 사위격인 이 다리오 왕이 두 번째 왕이 오르게 되고, 이 다리오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와 이 마라톤과의 거리가 42km 정도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배를 타고 해상으로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해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 6만 대, 이쪽 이 아테네군은 1만 정도였는데, 좀 방심한 틈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바사 제국, 이 다리오 왕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굉장히 이게 치가 떨릴 정도로 수치스럽고 억울했는지 부상이 굉장히 악화돼서 결국 이 다리오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보통 역사서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예전에 영화 300 그 근육질의 방패 들고 막 나와선 그 영화에 나오는 민둥머리에 굉장히 화려하게 막 귀걸이, 몸걸이 막 다 하고 띠 타고 막 등장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아들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아테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왕권을 이어받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전쟁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제후들, 자기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제후들을 끌어모아다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연회를 베풀고 흥을 돋우고, 우리가 이 정도 전쟁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힘과 어떤 군사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군사들 혹은 자기 어떤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이 강함으로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잔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데, 이 왕이 다스린 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127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강산에서 8가지, 전라도, 경상도 하는 식인데, 마치 그 도가 128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사 제국의 이 궁이, 왕궁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 겨울궁이 있고, 여름에 더우면 조금 시원한 겨울궁으로 불리는 그곳으로 가고, 좀 너무 많이 덥다 싶으면 약간 시원한 여름궁이라고 불리는,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곳으로, 선선한 곳으로 왕궁이 한 4군데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산궁은 어떻게 보면 봄, 여름 때 주로 약간 선선한 그런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머물고 주로 여기서 역사나 지금 이 기록이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전쟁 일을 가면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 몇 년 지난 후에 정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준비됐다 싶으니까
모든 지방관리들,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4절 보니까 180일, 180일이면 거의 6개월이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물론 이 사람들만 놓고 했겠습니까? 128도니까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뭐 달을 정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동쪽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관리들을 다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영혼을 즐겼겠죠. 그러면서 그 영화로운 그 나라의 부함 그리고 위험의 형력함들 이 나라의 어떤 전쟁을 회복하고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동기부여를 이처럼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지금 이 수산궁에서 했던 것이죠. 6개월 동안 했으니 이 성 안에 아무리 수도 성이라고 할지라도 왕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 전체가 이 일을 감당했겠죠. 아마 누군가가 뭐 방문한다고 싶으면 전체 도시 막 정비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상궁 전체가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왕이 다시 한번 이 성읍, 수도 수상궁에 이 사람들, 백성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차 5절에 보니까 이 날들 앞서 180일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도성인, 이 수도인 이 수산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또 이 성읍 전체를 위해서 또 7일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죠. 6절과 7절에는 얼마나 그 화려하게 이것을 잔치 자리를 꾸며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금전으로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서부터 취해왔던 그런 잔들, 컵, 뭐 그릇들 이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양과 어떤 돼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복한 나라, 우리의 어떤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랑하는 것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포도주가 그야말로 끝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다. 이게 좀 뭐 좋게 들리지만 사실 이 고대 당시의 문서를 보면 주도에 관련된 이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남과 여자가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눠서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일어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잔을 채울 때는 끝까지 한 잔을 다 채워서 원샷으로 다 먹어야 하는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이 법도가 술도 이게 주도가 거기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기게 되면 뭐 도저히 나는 원샷 못하겠다 싶어서 막 좀 남긴다거나 하면 다시 또 그걸 채워서 원샷을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때만큼 이제 왕이 이것을 좀 풀어서 자유롭게 자신이 마실 수 있는 대로 적당하게 좀 그러고 싶으면 그렇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좀 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덜 마시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욕심은 이게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정해놓은 그 맥시멈보다 더 아예 넘어서고 술을 먹고 사람을 먹는다 마신다 하는 것처럼 아예 더 그 선을 넘어서 실수나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고 9절에 보면 이제 왕후 와스디도 왕이 이것처럼 계속해서 연회를 베풀고 하니까 이제 이 왕비도 남과 여가 같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같이 따로 잔치차를 베풀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잔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즐겼다라고 하는 거겠죠.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아주 그야말로 모든 지금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지점이죠. 얼마나 술이 그냥 중독될 정도였겠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홍이 일어나서
그래도 전에는 이런 정도의 그 틀이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이 7일만큼은 다 풀어버렸으니 마음껏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내시들 7명을 부르죠. 제7일에 7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의도된 계산과 계획에 따라서 최고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정점으로 본인이 계산했던 그 하나의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이 정점에 있을 때 나의 가장 아리따운 여인, 이 아내를 불러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내시들을 보내서 불렀는데 결국 이 문제는 12절에 보니까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안 가요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서 빵 터뜨릴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보고 오히려 왕이 무색하게 될 만큼 마지막 이 정점을 찍지 못하고 아주 그냥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불붙는 이 분노 때문에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고 아마 일어나서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이 분노함이 계속해서 이 왕에게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잔치들, 온갖 것들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꾸미고 끊임없이 자유롭게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서의 그 잔치는 결국에서는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자극하고 그것들을 풀어내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정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욕망이 혹은 그 환경이 그 유혹이 나를 집어삼켜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끝은 그야말로 이 왕이 정말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처럼 세상의 잔치는 결국 허영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여주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 그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얼마나 참 더덥고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그런 소리와 세상의 놀이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마치 이 오늘 본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듯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흐트러지고 이 망가지는 이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를 시작하는 배경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에서의 그 배경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맨 처음 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차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이 도착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주변의 그 반대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게 이제 지연되고 거의 한 16년 가까이 지연되었죠. 그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집은 더 잘 짓고 이쁘게 꾸미고 했는데 막상 성전을 짓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책망하고 나무라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이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아까 그리스 이쪽에서는 세계적인 일회인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이 전쟁에 갔다가 패하고 그 아들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또 준비해서 갔다가 결국엔 이 왕도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에스더 이 왕후를 다시 한번 자기의 다음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에스더서의 전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이 에스더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아닥사스 왕 때의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포로 귀환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의 어떻게 보면 선생이었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러니까 아마 이 에스더가 유대의 어떤 그 랍비들, 이 학사 이런 출신들을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때 포로 귀환된 이 학사 에스라는 그동안 이 바사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에스더에서 벌어지는 불인절, 유대인들이 다 멸족당할 뻔한 이 사건들을 지금 다 보는 것이고 그동안의 세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다시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수산국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갔던 이 바사 제국의 그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쫓아서 다시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고 편하게 즐기고 싶고 여유를 즐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세계 역사적인 이 사건들과 전쟁들 그리고 왕후가 바뀌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흔드는 거죠. 너희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이 멸종의 위험과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죽을 위기를 통과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라든지 인생을 다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사 제국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이고 그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2차 포로 귀환이 비로소 그 다음에 2차, 3차 포로 귀환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이 백성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흔드시고 또 문제를 상황들을 일으키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출발로서 세상의 그 화려하고 흥청망청한 모습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유를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나 사건들, 문제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마찬가지로 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몰아세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우리를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지만 그 가운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깨워주시고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난 하나님의 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 옛날에 다른 나라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혹여나 다른 길로 혹은 세상의 어떤 잔치를 바라보고 구경하며 부러워하며 또 그것을 같이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들어지게 잔치판을 벌린다고 한들 결국 그 안에는 인간의 허영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영심밖에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긋나고 마치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조차도 그 실패의 사건, 수치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귀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께 이리저리 시달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마땅히 서서 내 힘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또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의중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또 기근 일들 또 아픔의 그 고통의 소식들과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또 주름잡고 많은 나라들은 또 정벌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힘을 드러냈던 하나님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살펴보며 그 넓은 나라와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들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고 아무리 부어도 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참 풍성하고 넉넉한 그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고 한들 수많은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한들 결국 사람의 그 욕망과 욕심은 더 크게 채워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구하고 또 다른 자극을 원하는 참 그런 줘도 달라고 또다시 달라고 외치는 그런 정말 끝이 없는 끝이 알 수 없는 그런 욕망의 또 엉덩이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채워주면 이 정도만 벌면 이것만 맛보면 이것만 누릴 수가 있다라면 내 인생 만족하겠다 평안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내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또다시 더 큰 것을 또다시 더 많은 것들 또다시 더 작은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또다시 더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더 커 보이는 것들을 또다시 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내 인생에 그런 것을 쫓다가
그저 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또한 드려야 될 헌신해야 될 그 시간도 내 인생에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이리저리 아동바동거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저런 사건과 일들과 상황과 또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또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에 나의 실패와 권고와 때로는 어려움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크고 풍성하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내가 뭔가에 취할 만큼의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유혹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허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과 그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시는 위로부터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 영혼은 만족하며 주님 앞에서 평안하며 감사의 또 기쁨의 또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과 찬송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세우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일바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지 못하시고 끊어내시며 흔드시며 때로는 디디고 엎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나 문제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또 흔들어 깨우시며 또 다시금 붙들어 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가득 담고 늘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 동안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내 배 위에서 끊임없이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